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메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많이 쌓고 바다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조국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잿더미 위에 있을 때, 남의 나라에 주권을 빼앗겼을 그때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나라 통일한국되고 성경한국되고 하나님 성교한국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망한 나라에 무슨 그런 기도가 필요했을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이 나라가 통일한국, 성경한국, 성교한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아버지,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소원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자라고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육동 일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허락하신 복된 기회에 저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의 형편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바꿀 줄 믿습니다. 기대하오니 오셔서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가 그러겠죠, 그죠?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재미난 얘기로 호구조사를 한다 이럽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것을 묻습니다. 잘못 물으면 자칫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명절 때마다 집에 가도 뜯기는 질문들이 있죠. 네 시집 언제 가노?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은 야, 너 그 동기는 취직했던데 니는 어떻게 되노? 이런 얘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칫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호구조사 같은 질문을 하면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모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관심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떤 직장에 다닐까?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곧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환호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직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면 반응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영혼 없는 리액션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이 아침에 제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할까요? 교회도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 그 사람의 직업에 있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 사람의 수입이 연봉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건 결국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과 좀 관련되어 있겠죠. 그것으로 세상은 성공한 인생을 평가합니다. 직업이 시원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좀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적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걸까요? 오히려 건강한 기준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두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기준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이 어떤 사람을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가 위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직업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한 가치를 가져온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가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아침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위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두어도 괜찮을까요? 나는 정말 돈 때문에 살고 내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 위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위할 목적일까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 그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그런 위하여 사는 내용을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번 6월 새벽 이슬 기도회를 통하여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툭 내걸어야 될 간판 같은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뭘 위해 살아갑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외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무슨 뜻인 줄 알고 합니까? 우리 그때마다 왜 그렇게 하는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뭘 할 때마다 왜 이것을 하지? 라는 질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 3일간의 아침을 깨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묵상을 붙잡고 기도하며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고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잠이 덜 깨셨는가 봐요. 아멘이 없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아 정체감의 건강한 기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정확하게 깨닫고 깊은 은혜의 의미까지 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 아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영 하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들에 피는 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 모를 들풀이라도 지어진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여기 아침을 깨워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 네, 우리 생각할 때 떠오르는 태양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안 죽은 거 맞죠? 살아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면 당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사람이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망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뛰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면 나는 왜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상한 말로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 목적.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존재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왜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 목적을 곧 잃어버립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줄 알아요. 존재감이 없다 이래 말을 하거든. 내가 몇십 년 동안 네 빨래해 주려고 살고 있는 줄 아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아내의 존재 목적은 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새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그래 니를 공부시키고 그래 놨더니 네가 하는 게 이 모양이가. 순간 부모의 존재 목적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질문 없이 살아가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참 힘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뭐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가 저리로 갔다가 방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울합니다. 돈 없으면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한다고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비가 온다고 내가 왜 흔들립니까? 돈 때문에 왜 내가 죽고 싶습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걸까요? No. 왜 내가 흔들리고 힘드냐 하면 내 존재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난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딸은 태어날 때 태어난 모습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아내보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아직 닦지도 않은 상태에 그대로 막 온갖 게 묻어 있죠. 아이를 딱 봤는데 머리카락이 있고 손톱도 있고 손에 손금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는데 눈썹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때 눈이 부셔요. 여러분, 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 아니고 사실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막 이티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그 순간 제가 아이를 들고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태어날 때 알입니다. 나방은 꾸무닥대는 벌레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태어날 때 사람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사람은 왜 그렇게 태어나냐고요? 왜 우리는 벌레같이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벌레처럼 살면 안 돼요. 벌레는 목적이 없어요. 하루살이라는 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 살고 죽으니까 하루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나는지 본 적 있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뱅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죽습니다. 얘 왜 그렇게 날죠? 혹시 내가 하루를 살지만 1km는 날아보겠다고 1km를 가든지, 혹시 하루를 살지만 내가 뭘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그러면 내 후손은 그 위에 뭘 만들고 100년쯤 흐르면 하루살이들이 죽었는데 어머야 걔들이 만든 탑이 있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냥 뱅뱅뱅뱅뱅뱅 하다가 툭 죽습니다.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사람입니까? 우리 벌레 아니에요. 그런데
벌레처럼 살아갑니다. 왜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사람인지, 왜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이 살면 하루살이가 열심히 뱅뱅뱅뱅뱅 날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하루 종일 열심히 살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살잖아요. 평생 수고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주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어진 존재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러면 그 가운데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쩌다가 진화되고 이렇게 생긴 존재가 아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습니다. 나 어쩌다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의 실수를 해서 내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었다는데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면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면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위해 지어졌답니까? 여러분 여기 위하여가 들어간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뭘 위하여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 상근이가 상근이 영광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의 내면에서 들리는 우울한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네? 귀찮은 껌딱지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습니까? 네가 자식 새끼가 아니라 원수 새끼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가요? 근데 우리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랍니다. 질이 달라지죠.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하루살이처럼 뱅뱅뱅뱅 돌다가 죽을 사람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짜증내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화내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지쳐서 죽고 싶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으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좋고요. 스피커는 스피커가 만들어질 때의 목적대로 살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지어질 때의 목적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건강 때문이죠. 아이고 잠이 안 와서 그렇죠. 잠이 안 와서 그래요? 누우면 잠이 너무 잘 오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집안이 복잡해서 그렇죠. 우리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딱 살아낼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설교 한번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게 직접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한 사람이 교육자실에 기다리고 있다고 부목사님이 오셔서 빨리 오랍니다. 갔더니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오늘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동안 지쳐서 이젠 죽을 때가 됐다 싶어 태종대 자살바위로 죽으러 가던 중이었대요. 왜 태종대로 잘 몰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영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가다가 밤에 십자가 붉은 불빛을 보고 내가 예배 한 번만 딱 드려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살 이유가 없으면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근데 그날 제가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설교를 제가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울기 시작하던 거예요. 엉엉 울더니 안 죽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싸, 내 설교 좀 잘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고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의미가 있다야. 내 설교가 의미가 있네. 내 설교가 사람을 살렸단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내가 그걸 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도사 1년차 때 29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존재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것 아니군요. 그렇죠? 김 목사님 별거 아니야. 설교 좀 한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뭘 해야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는 뭘 위하여 살아야 행복할까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만 내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말씀드립니까? 이번 술 한잔 먹고 술 깨서 마누라가 안 돌아오면 죽으려고 작정을 하던 아저씨가 비 오는 날 그냥 도랑에 빠져 있어요. 제 고3 때 그 아저씨 살렸습니다. 콘서트 쫓아가다 시간이 급했는데 아저씨가 우산 다 부서있는데 고랑에 빠져 있어요. 그 아저씨를 일으켜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술이 취해서 그 집에 조그만 아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꽤 제재합니다. 교회 집사였대요. 사업이 망하고 마누라가 떠나고 술에 쩔어 산답니다. 교회 집사였는데 제가 떠나면서 말을 했거든.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고3 때 예수 믿고 그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설교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고랑에 빠진 아저씨를 도와줬는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내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돈 벌라고 삽니까? 안 굶으려고 삽니까? 우리 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하루살이처럼 뱅뱅뱅뱅 돌긴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밥을 해도 내가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구나.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돼. 이러면 행복한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건강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까닭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향과 내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향과 어울리지 않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고단하고 삶이 흔들립니다. 방황하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동쪽을 향해서 계신데 내가 서쪽을 향해 살아가면 이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이혼을 할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 이혼을 못 하나요?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돈 있는 인간들은 위자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합니까?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유명한데,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이유 아닙니다. 내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의 존재가 존재 목적을 벗어나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이죠. 망가지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방향과 어울리지 않으면 고단합니다. 방황합니다. 왜 내 삶은 힘들어지는 겁니까? 왜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적 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게 내 영혼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가야 된다는 듯 나는 아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는 내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수정하면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쁜 사람을 만나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말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을 다듬으면 됩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영업직에 있는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질문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질문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 틀어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거 찾아서 행복한 삶 삽시다. 아멘. 물론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을 행복하지 않는 이유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존재 목적을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판과 징벌 그리고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망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마침내 당하게 될 심판의 전조현상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불행한 상황으로 신호를 보내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자꾸 짜증이 나노? 나는 왜 이래 고단하냐? 살맛이 안 나냐? 그럴 때 혹시
하나님 내보고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널 향한 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란다. 너는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했구나 얘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중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냐? 도대체 내 삶은 뭘 위해 살고 있냐? 나는 정말 자식 새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아 정체감의 건강한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사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왜 사니? 왜 우리는 사람이니? 이런 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비루한 인생, 실패한 인생의 공통점은 그 존재 목적이 없다는 데에서 발견됩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고 비루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거지 같은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거지 같은 겁니다. 그냥 거지 같은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더 살면 뭐합니까? 제자리에서 윙윙윙 날다가 죽을 건데 그것처럼 우리 돈 좀 더 벌면 뭐합니까? 10년쯤 더 살면 뭐합니까? 60살 넘어서 환갑잔치하면 뭐합니까? 칠순잔치하면 뭐하는 거죠? 쓸데없이 오래 살았구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죠.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감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내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만둘까 싶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살아가겠노? 그만 헤어질까? 직장 그만 때리칠까? 아이고, 내가 그거 간다고 내 무슨 의미가 있겠노? 내 존재감이 있나? 교회 그만 다니까? 그 교회에 내가 뭔 도움이 있겠노?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 선교단체의 여름 말씀 캠프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야. 몸을 비틀면서 아멘 한 번을 하려면 10초가 걸려. 그 친구들이 자기의 존재 의미를 생각할까요?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걷다 대놓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은 없다고 막 말했어요. 할 일이 있다고 업혀 다니지만 말라고, 윌체어만 타고 다니지 말라고, 먹고 똥만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놔뒀다고. 그날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여러 장애인들이 제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말이 잘 안 돼. 뇌성마비는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존재감이 없고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이죠.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만 자신이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의미 없이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돈 버는 데 의미를 찾고, 어떤 여학생은 대학 가서 1년 안에 미팅 500번 하는 데서 의미를 찾고, 그렇게 저한테 그래 말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자꾸만 의미를 찾아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누구입니까? 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대한민국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이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고 경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사람 누굽니까? 제일 누구냐고. 먼저 누구냐고. 나는 뭐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의미를 찾고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냐고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 자꾸 궁금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적을 상실하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바꾸고 아파트 바꾸고 명품 가방으로 칠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존재 목적을 분명히 붙드는 사람은 덜덜거리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덜덜거리는 자동차를 끌고 조선비치 호텔에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는 진짜 그때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통통배 소리가 났어요. 텅텅텅텅 이럴 때가 있었어요. 누가 조선비치 호텔에서 밥 먹으라고, 부부끼리 밥 먹으라고 선물권을 줬어요. 들어가는데 1층에 입구에 장애인 표식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 표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차를 대려니까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왜요? 그 차 너무 구질구질해서 거기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아니냐고. 아, 맞는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벨보이가 와서 막 어쩔 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갖다 댔습니다. 좀 기분 나쁘죠?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정체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입는 양복 중에는 29세부터 입던 양복이 몇 개나 있습니다. 끝에 좀 너덜너덜하고요. 바지 단도 너덜너덜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해서 밝은 날은 잘 안 입는 겁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 하고 할 때는 그 옷 자주 입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 소매 끝이 너덜너덜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옷을 버렸습니다. 그분이 너무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버렸어요. 그분이 뭐라냐면 이럽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 입고 다니면 교회 창피 아닙니까? 나는 창피스럽지 않은데 교회가 창피스럽다니까 목사가 더 이상 입지를 못해요. 그 옷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 안 버렸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옷이 있어요. 별의별 것에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멋진 양복?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뽐냅니다. 멋진 차? 빤쭈냐? 애꿎은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차가?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괜찮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는 벤츠 아닙니다. 그 차는 실용적이라서 튼튼해서 오프로드도 막 달리고 있어서 그 차 좋아합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 존재 목적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별의별 것에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습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애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뭘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 들어가려고 그래 길을 쓰고 말 타고 그랬나 이 말이죠. 별의 별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 세계에서 제일 성도 수가 많은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그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장로 후보가 돼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며 교회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회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방금 한 이 얘기는 오늘 주제를 완전하고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장로되고 박사학위 있어야 장로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나?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직업이 뭔가, 연봉이 얼마인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거에 주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주눅이 듭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네. 뭐 하는 분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환경미화원인, 그러니까 구청의 청소부인, 아버지 직업을 누가 물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대답을 뭐라는 줄 압니까? 청소부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한 말이 이래 말을 했답니다. 환경 관련 사업을 하십니다. 뭐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눅 들 거 전혀 없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목사 어깨가 갑자기 축 처집니다. 내가 덜 중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날 보는 눈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어두워요. 사람이 나를 어둡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자아상이라 그럽니다.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자아정체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점, 이 자아상, 그 눈이 자기를 보는 눈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깥을 보는 안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는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보는 눈도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다 짜증난. 왜 사람이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낼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요. 왜 사람은 그렇게 화를 많이 낼까요? 지가 지한테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까? 지가 지를 보는 눈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바깥을 보는 눈도 어두워요.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렷하게 말합니다. 내 자아상은, 나의 정체감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 직업이 뭔가, 내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뭐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이루어진 존재인가, 내가 그런 창조된 자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내가, 여기서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어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얘기는 이 3일 동안 천천히 나눌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것을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사, 남을 위해서 운전해준 운전기사, 대단히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부청사에 가면 정부청사 앞에 운전기사들이 쫙 대기해 있다. 그 정부청사이라는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형님, 고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할 때,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형님 차 좀 닦아드릴 거예요. 하더라도 갑자기 국무총리가 나오면 국무총리 운전수가 나이가 어려도 급이 낮아도 형님이 네 이거 하고 가라. 그 운전사 계열의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국무총리가 나오면 국무총리 운전수가 제일 급이 낮아도 무조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자기가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 때문에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다,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커피 카페 운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카페 왜 운영합니까? 와서 커피 돈 내고 먹으니까 커피 타줍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날 짜증이 확 날 수 있어요. 이것들이 2천 몇백 원 내고 커피 타주니까 나를 2천 몇백 원짜리로 생각한다 싶으면 화가 확 납니다. 네, 생각해. 그때 나 이 커피 한 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가? 기분이 꿀꿀한 자들이 커피 한 잔만 지면 진정이 좀 되고, 시험 주간에 잠이 쏟아지는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고, 저놈의 인생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야. 불행한 자가 커피 한 잔에 행복해진다면, 데이트하는 남녀가 싸워서 헤어질라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관계가 나아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우리 교회는 재봉틀을 하루 종일 운영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재봉틀하는 게 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래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옷을 입고 나가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교복 많이 했다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야가 이 교복이 너무 멋져가지고 학교에 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저는 그게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교복 입어보니까 여기 고리가 이래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리를 막 달아놨는데 어느 날 야가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뛰내리는데 친구가 잡았는데 그 고리를 잡았어. 그래가 살았어. 내가 그 고리를 만들었잖아, 재봉틀로. 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 곡을 쓰지는 못해요. 불임 작곡가예요. 불임 작곡가. 근데 어느 날 어쩌다 대충 썼는데 어머, 그 곡을 듣는 애들이 막 행복해진대. 잠이 잘 온대. 잘 팔리는 대박 자장가가 됐대요. 잘 팔리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만 잘 재워도 난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 존재 목적을 찾아야 돼. 아이고, 귀찮아도 막 그냥 아들 꼴보기 싫어도 와가지고 나를 2,500원짜리를 생각해줘도 돈은 벌어야 될까, 이가? 이러면 따분한 거예요. 나는 핫바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재봉틀 이게 뭐가 배운 기술도 없고 평생 이거 하다 죽는 거지. 그래도 돈은 생긴다, 이가.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독창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맨날 반주만 해줬다. 내 인생 이게 뭐고? 석가는 지가 솔로 하는데 나는 맨날 반주만 한다. 육아는 와 이렇노? 그럼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사가 모시는 사람에 따라 급이 달라진다 그랬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목적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비서는 노예같이 일하지만 어떤 비서는 세련되고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시는 상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붙들게 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랑거리라도 되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살맛이 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함이 되지는 않는지 염려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찮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불편한 존재가 아닐까?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학벌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재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걸치고 다니는 명품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삶의 질과 고상함을 결정짓습니다. 위하여 사는 그것이 부끄러우면 평생 자신을 어둡게만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울해하지 말고 위하여 사는 것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위하여 사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자. 아니, 됐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내 인생의 분기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세상은 다 뭐하요? 돈 얼마나 버요?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닮아 흉내내는 것은 교회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을 닮아서 뭘 해야 되겠노? 라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부담스럽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참 의미는 부담스러움이 아닙니다. 가슴 벅참, 자긍심의 근거가 됩니다. 잘 살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행복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저분하고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짜증내고 답답해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징징거리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변명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 이 말 뜻이 뭔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만들었답니다. 행복하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 위하여 사는 것을 찾지 못했으면 우리 불행합니다.
하루살이처럼 목적 없이 뱅뱅뱅뱅 돌다가 죽을 겁니다. 아직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감 없이 살면 우리 불행할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의 존재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직업이 없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학벌이 낮은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학벌이 얼마나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오늘 아침 한번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 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